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첫 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문자적인 뜻이고요. 이것은 지혜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출발점 역할만 하고 그 다음은 여호와 경외하고 다른 내용이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의 시작이 여호와의 경외일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또한 여호와 경외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지혜로 시작하고 지혜의 길을 계속해서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한다고 신약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진리의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지혜를 따르는 것은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함께 살고 또 성경을 계속해서 배우고 살고 그리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패턴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걸어가시지? 하는 하나님의 행동을 본받는 것이 바로 또한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이고 그게 여호와 경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 복을 잘 우리가 정의하고서 성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복이라 할 수 있고 또 소득이 늘어나는 것도 복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런 건 굉장히 1차원적인 복이고 성경이 얘기하는 복의 근본 개념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어떤 것이 있어요. 우리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만물이 있는데 그 만물이 자기 기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기에다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기록된 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하는 것을 제가 창세기 1장 첫 번째 나오는 복을 소개해 드립니다. 1장 22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건 아직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만물인데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 만물이 지어만 놨고 기능을 못하면 그게 무슨 만물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게 막 아름답게 조화스럽게 움직이고 번성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그들에게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도 사람이 제 기능을 하는 것 배후에 하나님이 복을 더해 주신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의 그 피날레, 복의 절정이 어디였느냐? 그게 2장 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창조가요 완전히 온전하게 제 기능을 하고 존재하는 세상이 안식 세상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거기에는 영원한 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쉼이라는 게 무슨 일 안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모든 것이 정말 완벽하게 제 기능을 하며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건 쉬는 것도 같고 굉장히 또 역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복을 가지고 있어야만 모든 것은 자기의 모습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너 하나만 구해봐라 라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꼽을 거예요? 그것은 단연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 나를 복 주세요. 그게 무슨 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차원이면 그거는 세상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 가면은 무조건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불순종이 땅의 기능을 망쳐놨거든요. 땅이 제 기능을 하지 않아요.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재난이 발생해요. 기근과 지진과 홍수와 뭐 이런 전염병도 다 깨진 그 조화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주의 질서도 조화롭지 않습니다. 운석이 떨어지고 혜성이 돌아다니는 게 그게 그냥 정상적인 우주가 아닙니다. 사람 몸에도 형벌이 임했어요. 가장 두드러진 것이 뭡니까? 자녀 출산의 고통이에요. 이게 해산의 고통 자체만이 아니라 자녀와 부모 사이의 갈등까지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애를 낳고 난 다음에 애가 조금 뭐 말을 들을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전혀 뭐 부모 따로 아이 따로 이러한 깨진 관계 속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좋은 땅을 매입해놔서 또 자기가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그렇게 아이를 낳았어도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삶의 턴은 금세 좋았다가도 금세 황폐해집니다. 그리고 자기하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났는데, 물론 부부 관계도 갈등도 죄에서 비롯되지만, 그래가지고 애를 낳는데 애가 속을 썩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안이 뭐가 되겠어요? 죄악의 결과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환경이 되어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자동차를 멋진 것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만 구입하면 됩니까? 연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도로가 잘 닦여 있어야 되잖아요. 신호체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서로 안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그런 것도 없이 차만 좋으면 뭐예요? 그러면 좋은 차 끌고 갔다가 울퉁불퉁 해갖고 뭐 바퀴가 터진다든지, 아니면 자기는 운전을 잘하는데 앞에서 그냥 덤프트럭이 달려들어갖고 사고를 난다든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구입까지는 뭐 사람은 자기가 한다고 쳐요. 그런데 나머지는 내 손을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의 교만이 그건 거예요. 야, 내가 집장만 해놓고 결혼 잘하고 직장만 갖고 있으면 나는 행복해. 행복은 무슨 놈의 행복입니까? 그 이후에 찾아오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면서 살아갈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이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저주와 형벌이기 때문에 그 환경이 내 편이 되어줄 건가는 물음표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행복을 안겨줍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이 세상인데 그 세상 안에서 유일하게 보장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하나님이 저주하셨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성할 그 모습을 창조 때 보여주셨잖아요. 안식하셨느니라. 세상은 안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뭐 저주해갖고 다 황폐해졌으면 안식으로 왜 달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은 태어나서 그 안식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뒤집어진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남겨놓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그걸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그의 길이라고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의 길이 무슨 누구의 길이겠어요? 하나님의 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복을 오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절의 말씀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건 뭐 하나님이 이 손에만 그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삶의 환경을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해주셔야만, 씨를 심어도 거기서 싹이 나죠. 씨를 아무리 사시사철 뿌려봐요. 환경이 돕지 않으면 그게 제대로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것은 환경을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광야에서도 길을 내주신다. 이른 비, 늦은 비, 연료가 있어야 되듯이 이른 비, 늦은 비도 내려주고, 도로가 있어야 되듯이 광야에서도 길을 내주시고, 또 대적을 막아주시고 재앙이 없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안전한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복에는 더 놀라운 복이 있어요. 그것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중의 복입니다.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게 어떤 뜻인가? 수고한 대로 먹는 복도 있지만 그러나 채워지는 복이 또 따른다는 겁니다. 형통이라는 건데 잠언 24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지게 되느니라. 네, 수고한 대로 그냥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혜가 계속 쌓이면 또한 보배도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채워주실까? 그게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선한 일, 선한 사업에 부여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곡간이 간당간당한데 뭔 쌀을 퍼줍니까? 거기에 풍성해야 쌀도 푹 퍼서 그냥 다른 사람에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도 그 사람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제 기능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 사람을, 복받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있어도 가정이 살고요.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있어도 교회와 심지어 나라가 겸하여서 복을 얻는 거예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동행만 해도 지혜를 얻어요. 또 다른 말씀, 잠언 27장 18절에 보면요.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두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그냥 보너스예요. 무화과나무, 자기가 무화과나무를 키웠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지키고만 있는데 무화과가 열려갖고 따먹는 거예요. 주인이 모든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인만 잘 섬기면 그냥 더불어서 영화를 얻는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과 함께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더해 주신다고 할 때 우리의 복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전해줄 수 있겠는가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별력이냐면 우리는 이제 복을 누리면서 이것도 복이야 저것도 복이야 하면 모든 좋은 것은 다 복인 줄 알고 이렇게 취하려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길에는 항상 신호등이 있듯이 하나님도요. 이게 내가 주는 복이야. 그건 아닌데. 그건 내가 주는 복이 아닌데. 하고 이렇게 신호를 보내주십니다. 이게 녹색 등, 빨간 등, 노란 등 해갖고 복잡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신호는 멈춤 신호 하나예요. 무엇이냐? 잠언 10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근심을 하면서 뭐를 얻는다?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건 내가 주는 복이 아닌데 너 왜 그렇게 근심하면서 뭘 얻으려고 하느냐? 그거 얻어갖고도 그거 복이 아니야. 근심되는 일은 멈추라는 겁니다. 멈추라는 거예요. 멈춰서 기도할 시간이다. 근심되는 일을 밀어붙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더 배워야 될 시간으로 삼아야 되고 근심이 들게 되면 그때는 멈춰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 왜 마음에 이렇게 근심이 되죠? 왜 이렇게 불안함이 생기죠? 하나님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묻고 나아갈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길을 계속해서 잘 쫓아갈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길에서 얻는 두 번째 복, 그게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뭐 내 집 안방에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뭐 안방은 한글에서 말한 것이고 문자적으로는 내 집 안에 있는 이런 뜻이에요. 내 집 안에 있는. 근데 여기 왜 포도나무일까? 포도나무가 굉장히 중요한 그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비교하셨어요. 포도원에 비유하십니다. 그럼 포도원에 뭐가 나요? 포도나무가 나죠. 포도원에 사과나무가 나겠습니까? 근데 이 포도원에서 나는 포도나무는 그래서 신앙의 열매입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 잘 자라서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내 집안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그랬어요. 결실한 포도나무.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고 결실한. 이게 신앙의 열매를 맺은 모습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은 모습이에요. 지혜를 행사해서 맺는 열매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맺어요? 아내가 맺는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발견해야 될 진리는 뭐냐면 집안을 세우는 지혜를 하나님이 여자에게 주셨다. 지혜로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뇌 구조까지도 남자와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건 뭐 과학적으로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두 뇌가 같이 신경이 오가면서 기능할 수 있는 거는 여자밖에 못한다. 잠언 31장에 보면은 집을 세우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자예요. 모든 걸 다 여자가 해요. 그 잠언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느냐? 잠언 31장 31절에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이건 여자를 얘기하죠. 그 여인의 손의 열매가 그 여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남편은 절하고 아이들은 공경하고 이 모든 일의 중심에 바로 그 집안에 그 아내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에 처해지게 되는 위기를 맞는 것은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벌였을 때예요. 그런데 이방 여인이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얻습니다.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아내를 얻는 것이 엄청난 보문인데 그 제사는 조상에게로 물려받거니와 슬기로운 여인은 여호와로 말미암는다고 했는데 이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조차도 아내를 삼을 때는 교회 밖으로 눈을 돌려서 결혼에 대한 것을 육체로만 생각을 하니 이게 얼마나 참 하나님의 눈에서는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는 여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고 믿음 안에서 그 지혜를 키워갈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길에서 얻는 세 번째 복은 바로 자녀의 복인데 여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세대 간의 대화가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고 아이들은 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습이에요. 특별히 어린 감람나무라고 할 때는 이게 미래의 이스라엘입니다. 지금은 부모 세대가 신앙을 끌어가지만 조금만 있으면 그 후손이 신앙을 끌어가야 돼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발생한 문제 가운데 목사님들이 제기한 문제 가운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어른들은 뭐 그래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든다 하지만 애들은 완전히 지금 방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들을 어떻게 추스릴 거예요, 앞으로? 교회에 나와서. 이제 이게 기간이 길어지면은 장년들은 그래도 조금 믿음을 유지하겠지만 애들은 완전히 교회에서 떠나버리는 일이 생기는데
그러면 평소에 가정에서 아이들이 식탁에 둘러앉아가지고 부모의 얘기를 듣고 신앙을 배우는 가정이었으면 문제가 될 것이 없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을 그런 상황에서는 이러한 위기를 통해서 이게 환경의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아이와 참 부모가 갈등 관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의 기본 구조인데 그것을 더 악화시키는 상황이 벌어졌으니 이게 얼마나 참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어린 감람나무 같은 아이들이 있는 가정은 해산의 고통이 아니라 해산의 기쁨이에요. 아이를 볼 때마다 평생 아이 때문에 기쁨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런 복을 주님이 누구에게 주시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이 복을 주신다. 이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특별히 청년 세대는 이 말씀을 온전히 자기 삶의 기초로 삼아서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정말 평생을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게 끝이냐? 이게 결론으로 끝났으면 4절로 끝나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고 딱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5절, 6절이 또 있어요. 5절, 6절의 그 핵심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 5절, 6절을 보면은 개인과 가정의 복이 시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간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개개인의 복이 교회의 복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형통과. 이미 우리가 시편 122편에서 확인하고 왔잖아요. 122편 6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22편 6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죠? 하나님 백성의 형통이 개인의 어떤 자아 성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데서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랬잖아요. 시온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온에서 복을 끊어버리면 끝이에요. 복이 안 내려옵니다. 복이 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내 집안에 무슨 어떤 것을 채우는 데에만 가득 차 있고 마음이 시온으로 길이 안 나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 어디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걸어가기는커녕 그냥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뿐이지요. 마음이 시온으로 나 있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이 시온으로 향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복을 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시편 122편으로 가보면 다윗이 마지막에 축복의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죠. 122편 9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먼저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복을 구한다.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순서 없이 무조건 복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교회를 축복하는 걸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아침 말씀에 제가 이미 학개서를 다뤘는데 그 학개서 말씀이 그거였어요. 학개서의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여기 행위는 길입니다. 길. 너희 길을 살펴라. 지금 어느 길을 갖고 있는지, 그 걷고 있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봐라. 이런 얘기거든요. 왜 그렇게 보라고 그랬어요? 아니, 이 성전이 황폐되었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이라는 것은 데코레이션을 얘기합니다. 돌로 쌓는 것이 일반의 주택인데 거기다가 나무판으로 백향목을 댄다는 것은 굉장한 럭셔리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까지는 해도 성전은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땠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구멍 뚫어진 전대에 그러면 술술술술 새나가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돈으로 막
많은 부여를 얻었지만 또 이면에는 교회도 거기에 부응을 했지만 이면에는 전대가 커졌어요. 자기 전대가. 그런데 커졌는데 구멍 뚫어진 전대였더라. 그래서 지금 빚 안 내고 집 안 산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빚 내고 집 샀죠. 1700조라는 빚이 그게 무슨 애들 숫자입니까? 그 빚을 내가지고도 그냥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남들에게 보이고 싶고 내가 그걸 가지고 있어서 그냥 만족을 얻고 싶은 건데, 그런데 그렇게 되는 만큼의 또 이면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황폐되는 모습은 없었는지, 그러면 그거 전대에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돈이다. 반드시 그 결과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 되는 거죠. 근심. 복을 얻었다 생각했는데 계속 근심만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순서를 그래서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순서가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고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여기 자식의 자식도 결국은 그것이 교회입니다. 다 교회예요. 시온, 예루살렘, 자식의 자식, 이스라엘.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시편에 약속한 하나님의 복을 얻는 길이 바로 그의 길을 걷는 것인데,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패턴을 삼아서 한 걸음은 뛰었지만, 그렇지만 또한 우리가 평생에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평생에. 그렇잖아요.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평생의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 배후에 바로 시편 122편 9절과 같이 다윗이 평생에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백성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적인 기도가 아니고 무조건적인 기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한 가지만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 그건 교회를 위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교회? 그 무슨 교회예요? 그리스도를 문 밖에 세워놓고 성도들 아무도 교회에 대해서 기도 안 하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래서야 자기 집이 세워지겠어요? 세워질 턱이 없죠. 하나님의 길은 지혜로 걷는 것이고 또 교회를 축복하는 기도로 걸을 때, 그럴 때 그 길이 제대로 된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에 교회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신앙의 자녀를 보고 또 보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저주받은 정말 열악한 세상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오직 하나의 형통의 길, 하나님의 길, 그 길을 걸으면서 성도들에게 시온의 복이 늘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으로 해도 얻을 것이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손으로 조금을 행했어도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나이다. 하나님, 하나님의 길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가는 길까지 얼마나 재앙이 많고 저주가 많으며 또한 모든 그 세상이 돕지 않는 환경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환경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집안도 지혜로 세워질 것이고 우리가 또한 자녀의 복을 보는 것도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교회에 두게 하시고 시온을 향하게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얻는 복으로 우리의 가정도 세우시고 우리 개인의 삶도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여 이 시간에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후로 우리의 모든 첫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